오늘 아침에는 우리 창세기 17장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 마지막 50장까지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17장을 꼽습니다. 왜 창세기 17장이 중요하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신 지 몇 년 됐나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은 비록 한 장 차이지만은 그 기간이 13년의 기간이 지난 사건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12장에서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4년이 된 겁니다. 그것이 17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미국 땅에 와서 거주한 지 몇 년이 됐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좀 깊이 묵상할 것이 나의 신앙이 진보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참 잘한 것이지만은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신앙의 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신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7장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17장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내 언약, 또 영원한 언약, 언약의 징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무려 10번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서 떠날 때 내가 미국 가면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흡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런데 거룩한 무리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거룩한 무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회복되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만큼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물론 모든 종족과 민족을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이스마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인 자손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주십니다.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사레에게는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아브라함은 뭡니까? 존귀한 자, 큰 아버지,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야.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름은 뭡니까? 개별적인 이름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제는 구속사적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이젠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끌고 가겠다. 이름 바꿔 아브라함. 또 사레는 왕비, 공주 이런 뜻이지만은 사라. 아브라함과 동급이기 때문에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붙여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돋자. 거룩한 무리가 되라.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신앙의 진보를 드러내라 그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조상이 내게 주어진 개별적인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레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24년이 지났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번째 놀라운 이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써 왔는데 아무런 믿음의 진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엘샤다이,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게 내 언약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양육할 것이야. 두 번째,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채워갈 것이다.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 그걸 내가 채워줄 것이야. 아브라함에겐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기대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삭이야. 그러고 이삭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채워줄 것이야. 우리는 그 능력, 그러면 내가 앞장서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대합니다마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는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겁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라. 코람데오,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 완전하라. 여기 완전이란 이 탐임이란 단어가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흠 없는 제물, 흠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100%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그것을 완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느냐?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 히브리 단어로 물 그럽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생각하면 됩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정결의식의 상징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모두 버리는 것, 정결의식이다. 또 두 번째 중요한 해석은 우리가 생식기의 성별과 성화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의 정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는데 그것이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거듭난 생명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육에 힘을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너는 12방백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언약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이냐 복의 백성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랍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 땅에서 엄청난 기름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저절로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황무지 같은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백성을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너희를 양육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능력, 때로는 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17장입니다. 1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언약의 징표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두드러지게 언약을 강조한 장이 17장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는데 24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이삭을 기다리질 못했던 겁니다. 드디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100세에 도저히 노년에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젠 내가 끌어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받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미국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아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끌어갈 것이니 내 목전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의 진보.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진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 진실한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나긴 떠났지만은 2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육신적인 나이는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이제 기력이 쇠한 노인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다. 이제 내가 붙잡고 가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처럼 다 내려놓고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붙잡힌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남은 때가 우리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은총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기대해 보았지만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처럼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 땅에 전파되는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